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 앞에 좀 꺼주세요. 네, 앞에만 꺼주세요. 앞에만. 네, 오늘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네. 참 예배드리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지정의를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 좋은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찔리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세상에서는 생존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패배자라고 합니다. 어떤 그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데스매치를 시켜서 둘이 이 경쟁을 시켜서 한 사람이 지면 참 비참하게 거기다가 패배자라는 목걸이를 걸어주는데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그 패배자들한테 위로를 해주어도 너는 참 잘했어,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해도 일단은 그 순간은 패배자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려면 다시금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승리를 해야지 승리자가 되지 저절로 승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구절밖에 안 되는데 이 두 구절 안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졌다라는 말이 몇 번이 나와요? 보니까 두 구절인데 넘어졌다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실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넘어졌다, 실패했다, 실족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졌다라는 단어가 좀 다르긴 다른데 밑에 넘어졌다라는 단어가 이 범죄, 실수라는 말인데 이 진리의 정도에서 벗어나고 이탈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보면 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월삭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11조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낭독하고 늘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정도에서 이탈하고 벗어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운동선수가 룰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그건 실패예요. 실격입니다. 자, 이 진리에서 벗어났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나 성도들이나 여러분을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못 봐요. 지금 중세 시대에도요, 그 당시에는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형식이 철저하고 의식이 철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를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깨어있는 종교 개혁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일으켰고 찌빙글리부터 쭉 개혁을 일으켰지만 결정적인 건 1517년에 루터가 일으켰지만 그 암흑시대에 살 때는 본인이 내가 암흑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못 봐요. 죄인도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듯이 이 시대가 교회가 지금 암흑기임에도 불구하고 훗날에
이 역사를 평가하면 상당히 그때처럼 정말 암흑기가 없었다. 그때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시기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제가 그렇게 치다가 AI한테 한국교회 문제가 뭐야? 라고 했더니 쭉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주는데 제가 그동안 2026년도 한국교회 트렌드 책을 봤잖아요. 25년도 거랑. 정말 정리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AI가 이걸 알까봐 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잠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오늘 좀 설교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쭉 보세요. 형규 집사님. 이 AI가 6가지로 분석을 해놨어요. 한국교회 문제를. 근데 너무나 정확하게 분석을 했어요. 첫 번째 신학적 문제를 보면 복음의 중심이 흐려졌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회개와 십자가는 약화되고 위로, 성공, 회복, 자기개발 중심의 메시지가 강화되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진단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만 남았다. 은혜는 강조되지만 값없는 은혜로 오해되었다. 그리고 말씀보다 경험이 우위에 놓이게 되었고 그냥 눈으로 쭉 보세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가 기준이 되었다. 그러니까 목회적 문제도 나오죠. 목회자가 말씀의 종이기보다는 관리자, 기획자, 콘텐츠 생산자로 인식이 되고 설교가 말씀 선포라기보다는 동기부여 강연처럼 변질되었고 그 밑에 훈련 얘기 나오고요. 공동체적 문제는 뭐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비교하고 이탈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나에게 맞는 교회인가가 기준이 되고 불편하면 떠나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리고 세대 간 단절에 대해서 나오고요. 윤리적 문제가 나오죠. 뭐 이건 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는 재정성 문제, 권위 남용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불투명한 처리와 은폐, 그리고 신뢰받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마지막 구조적 문제, 프로그램 과잉, 사역은 많으나 열매는 적고 성도는 지치고 말씀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숫자 중심 사고, 성장 이꼴 숫자 증가로 환원이 되고 깊이보다 규모, 성숙보다는 확장에 집착.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여기서 이제 결론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지 묻기 전에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일을 잘하는 종교 조직으로 되어갔다. 마지막 정리하면 오늘 교회 문제는 단순히 성도가 줄어서도 아니고 세상이 약해서도 아니다. 말씀 앞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지 않는다라고 AI가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단체나 기업이 이 정도 진단이 되면 물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없는데 이 정도 문제가 있으면 어쩌면 문을 닫아야 돼요. 이 정도 문제면은. 자, 진리에서 벗어나도 많이 벗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1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제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넘어졌다, 멸망하다는 뜻입니다. 넘어져서 멸망해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져서 멸망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그럴 수 없다라고는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야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거보다 더 부패했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넘어졌다, 무너졌다,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우리 뭐라고 질문할 거예요? 왜 그런데? 라고 질문을 하겠죠. 여러분 여기서 그럴 수 없다와 그럴 리가 없다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 차이점을 살펴보세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그렇게 되었는데 내가 그걸 그냥 부정하는 것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미 그렇게 됐는데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건 뭐죠?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망하지 않았을 때 그럴 수 없다라고 하고
그럴 리 없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식을 알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잘 죽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좀 너무 과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 어저께까지 나랑 통화했어. 너무나 건강했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리 없어라고 해도 이미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럴 만한 근거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또 다시 하나. 여러분, 전교 1등하는 아이가 수능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우린 그럴 리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한다면 떨어졌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게 뭐예요? 그럼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붙어야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실제 역사 속에서 버림받았어요.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 넘어졌습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럴 리가 없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어라고는 말하지 못해요. 왜?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어떤 것을 이룬다라는 것은 참 좋아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어떤 것을 이루어요. 근데 좋기는 좋은데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정하고. 왜? 그게 언제 무너지죠? 내가 열심을 다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세운 것들은 늘 불안해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중장치, 삼중장치, 사중장치를 해놓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잠을 조금 자면서 열심히 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훨씬 더 크면 내가 그걸 견디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열심히 안 해도 무너지는 거고, 내 열심보다 더 큰 힘이, 외부적 힘이 주어질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11장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뒤에까지 쭉 보니까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살펴보았지만 도대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본문 속에서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았을 때는 그들은 실패했지만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는 것이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자, 여러분, 은혜가 제가 뭐라고 했죠? 원인 없는 결과죠. 자, 여러분, 이 원인 없는 결과,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무엇을 얻는다는 사람은 이 은혜라는 단어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비상식적으로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내가 원인을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떤 결과가 임하는데 그 원인은 그럼 누가 발생한 거예요? 내가 발생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발생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게 언약사상인데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이 언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능력한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은 그분이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이건 불변하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오락가락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분도 실수하고 능력이 없다면 우린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인간의 지혜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창세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이 땅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만일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믿부심이 패하겠느냐?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통 큰 확신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의 원인을 발생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실패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무언가 무너지고 안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뭘 봐야 되냐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내 안에 붙들고 믿을 때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마저 믿지 않는데 현실이 완전히 무너지고 붕괴되고 좌절되면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여러분, 그때 상태를 한번 보고 싶죠? 처음 하나님이 딱 세상을 창조했을 때 완벽한 이 세상, 깨지지 않은 상태, 모든 관계와 의가 질서정연하게 완벽한 상태, 참 아름다워라예요. 그리고 그 완벽한 상태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선의 상태가 점점 깨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인간이 타락하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의와 성과 관계를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요. 기후 이상이 왔어요. 지금도 지금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이 세상 피조물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모든 관계를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뉴스에서는 뭐가 나와요? 계속해서 범죄의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그 부흥 찬양 그게 뭐예요? 이 땅의 탐욕과 죄악이 이 땅을 뭐 무너뜨렸다.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의 탐욕과 죄악이 이 땅을 지금 다 박살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파괴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아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땐 여러분 진짜 그런 게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저번에도 이렇게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가끔 그러죠. 뭐 하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왜 돌보질 않아?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이렇게 내버려둬? 왜 악한 백성들은 저렇게 막 활개를 치고 다녀? 하박국 시대처럼.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것 같아. 좀 내가 하나님이라면 뭐 쫙 태권브이처럼 나타나서 그냥 딱딱 박살내고 그냥 김정은 쳐버리고 막 팍팍팍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그러시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은 신정론 문제가 나오고 하나님 막 공의로운가? 우리는 막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아까 거기 살펴봤지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교회는요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 그래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네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원래는 이게 빛이 돼서, 세상은 지금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짠맛을 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교회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들 저렇게 세습하면 안 되는데, 목사들 저러면 안 되는데, 교인들이 왜 저럴까? 영화 속에 비친 모습은 광신적인 모습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모습만 나오고, 그러니까 막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저거는 완전히 이상한 집단, 광신적인 집단, 미친 집단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어요. 세상이 교회에 막 영향을 주고 있어요. 교회 큰일 났다. 막 뉴스를 보니까 공중파에서도 막 목사님들, 성도들 엉망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협조 안 하고 더 비상식적이라고 그러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냥 시간 낭비, 자원 낭비, 돈 낭비하지 말고 그냥 교회를 접는 게 맞아요. 설교 잘 들으세요. 자, 그냥 제가 좀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접는 게 원래대로 하면 맞아요. 이 정도 되면 한국 교회는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시청 직원들이 나와서 교회 건물 다 철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목사님들은 알아서 자진 사퇴해야 돼요. 이 정도로 성도들이 믿음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미신적으로 믿는 열광적인 성도들은 다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왜요?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배렸어요. 실제적으로. 보통 이 정도 공동체가 이 정도 부패하면 진리에서 벗어나면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한국교회 망했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올 게 왔네. 기도. 집사님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것이고 누가 한국교회 망했대 그러면 그럴 리가 없어 이렇지 않아요. 올 게 왔구나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조짐이 언제부터 보였어요? 90년대 초부터 보였어요. 80년대 말까지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했는데 원래 급성장을 하면 급하락을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뭐가 좋아졌다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제 무너질 게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망했대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측은 했는데 올 게 왔구나 그러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지금 총회장이 바울 같던지 아니면 교회 사역자들이 다윗 같은지 교회 성도들이 다 아브라함 같아야 돼요. 그러면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총회장이건 목사건 성도들이건 누구 같아요? 좀 격한 말인데 가룟 유다 같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요한복음 2장에서도 성도들이 성전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게 뭐예요? 다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이용하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 맡아서 목사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장사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이제 그만 문을 닫아야 돼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 자, 근데 11절에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기도 넘어지다, 앞에 있는 넘어지다라는 말은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멸망한 상태예요. 넘어짐이 단어가 좀 다르더라고요. 실족하다라는 말은 걸려서 비틀거리다, 미끄러지다예요. 일어설 수 없어 멸망하고 걸려서 비틀거려. 근데 밑에 있죠.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할 때 이 넘어짐은 범죄 실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진리의 정도에서 벗어남, 이탈함입니다. 자, 질문할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이탈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벌써 질문 잔재가 못한 것 같죠? 유대인들은요, 철저한 자기의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들은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을 보면 겉으로는 어땠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행위라고 한마디로 성경에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우리가 늘 이야기를 듣듯이 목사님들한테 콩 한 쪽도 11조를 낼 정도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빠지지 않고 안식일, 월삭, 주일 다 지켜요. 주일은 없대요. 그때 안식일. 모든 것들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막 화 있을진저라고 아무리 너희들은 진리에서 벗어났어. 독사의 자식들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웃기지 마
라고 하면서 자기 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한 사람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자기의 의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진리에서 이탈했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너무 철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활동이 철저하면 좋을 수는 있는데 엄청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에서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한국 교인들도요, 이번에 이제 세미나를 또 하더라고요. 한국교 목사님들 앉혀놓고 이번에도 또 컨퍼런스를 하던데,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교회 교인들이 외국에서 목회를 하면 거기 많이 놀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교 목사님들은 새벽기도도 없고요, 그냥 놀면서 한대요. 너무 편안하게. 근데 한국에 오면 열심히 해도 너무 저렇게까지 하면 목회를 못 하겠다고 한대요. 외국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특별한 민족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잘 경험 못 했겠지만 일반 교회 가면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그리고 뭘 안 하면 불안해하고 예배를 안 드려도 불안해하고. 그래서 철저히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나는 진리에서 이탈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유대인들의 문제가 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문제를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2장으로 가보세요. 자, 로마서 2장으로 가보세요. 3장, 2장 가보세요. 일단 먼저 3장부터 봅시다. 3장 1, 2절. 그런즉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대요. 맡았다라는 말이 피스튜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20절 보세요. 이 17절, 20절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말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고 있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이게 그들이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의 실제 모습은 어떠했느냐라고 했을 때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어땠어요? 율법을 범하고 있었어요. 24절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로 인하여 어떻게?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는 자신들을 너무 완벽하게 보는데 실제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독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뭘 의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뭘 의지했다고 나와 있어요? 말씀을 의지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가리켜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로마서 앞에 보시면 이제 스스로 믿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스스로. 그러니까 믿었다라는 건 뭐냐면 말씀, 율법을 의지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진짜 말씀의 내용을 믿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자체를 자신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늘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성경을 낭독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배우고 있고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듣고 있고 성경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마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이방인들은 노골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너희들 죄인이야 라고 하면 맞아 라고 하는데 2장에서 유대인들 너희들 죄인이야 라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아까 이렇게 모든 말씀을 맡고 있잖아요. 그들은 늘 율법을 보고 있고 율법을 낭독하고 있고 율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의지했다라는 게 뭐라고요? 그 자체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진짜 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지는 않으면서 공부방이 너무 좋아. 책상도 너무 좋아. 참고서는 다 A급 참고서야. 그리고 하루에 2번씩 과외 선생님이 아주 탁월한 강남에서 선생님들이 늘 와. 학원도 제일 좋은 학원을 다녀. 부모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줘. 근데 본인은 정작 공부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과 조건이 좋다 보니까 그 자체를 의지해버려서 마치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다이어트 진짜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자기가 굶으면서 해요. 뭐 약도 안 먹어도 되고 운동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다이어트를 진짜 잘 안 하는 사람은 다이어트 약도 많이 사다 놔요. 집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또 해놔요. 그럼 운동도 다녀요. 그리고 약도 먹어요. 뭐 좋은 건강식품도 먹어요. 그런데 본인이 실제 다이어트는 안 하고 매일 먹어. 근데 본인이 맨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다이어트가 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실제는 하지는 않는데. 이게 신앙적으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있는 것과 실제 내가 믿는 것은 달라요. 믿을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있는 건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게 보통 어떻게 따져요? 뭐 우리 집안이 뭐 3대째, 4대째 기독교고, 뭐 어머니, 아버지가 뭐 목사 집안, 뭐 장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몇 대째 뭐 믿음이 좋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그런 가정들 있죠. 그다음에 그들은 교회에서 뭐 했다 하면 섬기고 돈 뭐 했다 하면 돈을 내고 교회 지을 때 집도 2채 팔았었고 우리 할아버지 때에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 교회를 뭐 지었었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돈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내가지고 그거 뭐 간식 다 사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때요? 나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철저히 어때요?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 놓고도 너무나 많은 선해 보이는 종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책망의 말씀이 들려지고 불순종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 머릿속에서는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일 성수도 잘 안 하고 교회에 빠지고 성실히 안 하는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저 사람을 향한 말인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건 이방인들이 들어야 되는 말이고 자신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서울 정도로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실상과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보세요. 로마서 2장 보십니다. 자, 로마서는 1장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2장은 누구의 죄를 지적하냐면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할 때 맞아!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었더니 2장 1절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뭐라고 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뭐한다? 같은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말씀이 들려지면 자신과 상관없이 듣고 그 말씀으로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너도 그 말 가지고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라. 너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노골적으로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고, 너희들은 화려하게 종교 활동을 많이 하면서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종교 활동을 했건 안 했건 교회를 뭐 3대째, 4대째, 30년 다녔건 그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 같아요? 안 넘어진 것 같아요? 넘어진 거예요. 실족한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도 너무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자기 말씀으로 안 들어요. 여기서부터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나가서 오늘 막 죄 짓고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다가 여기 왔으면 조금만 말씀만 들어도 다 내 말씀으로 들려. 맞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도둑질했습니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데 한 번도 이탈한 적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착실하게 다닌 사람들은 죄를 지적해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너무나 지금까지 철저하게 살았거든. 사회에서도 불법을 행한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타인에게만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줘도 먹어요, 안 먹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속 유대인들을 살려내려고 공간복음서에서 말씀을 줘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말씀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지금도 말씀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그들이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 안 먹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 먹으면 바로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로 가신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가셨더니 너무 잘 믿잖아요. 안 먹으려면 먹지 마. 그래서 시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목적은 시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약 올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니들이 안 먹는 것을 이방인에게 줬는데 이방인들이 그걸 먹고 너무 좋아하고 회복되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나도 먹어야지라는 쪽으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게 하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기 전략을 예수님이 사용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게 뭐냐면 늘 좋은 조건에 있고 큰 혜택을 누리면 이게 혜택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성도가 너무 어렵게 힘겹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야, 나는 교회 가는데 아무도 방해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가라고 하고, 이런 걸 보면 이게 여러분들은 특별한 혜택인지 몰랐는데 이게 놀라운 축복이구나. 어떤 사람은 교회 한번 나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남편의 핍박을 뚫고 나오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걸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뭘 의지하고 있어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그들은 실제로는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려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들은 겉으로 너무 잘 살았어요. 부유했어요. 외적으로 부유하니까 실제 자기는 영적으로 지금 너무 가난하고 헐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누리는 어떤 외적인 부요함들, 늘 평안함들, 또 종교적으로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 이게 우리가 축복인지를 몰라요. 늘상 우리가 이 일을 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막 내 걸로 막 끌어당기면서 저 말씀이 내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놀라운 역전의 말을 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래요. 자, 그들의 넘어짐과 그들의 실패가 평행을 이룹니다. 세상의 풍성함과 이방인의 풍성함이 평행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어떻게 됐대요? 원래 넘어지면 넘어진 건데 어떻게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야 되는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돼요. 원래 이런 논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실패는 실패, 넘어짐은 넘어짐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과 이방인의 풍성함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오시고 좀 묵상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말씀이 정상적인 말씀이 아니구나라고 지금 알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일반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누가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이방인의 넘어짐과 그러니까 유대인의 넘어짐과 유대인의 실패가 세상과 이방인에게 풍성함을 가져온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내가 세상과 이방인에게 풍성함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나도 넘어져야 되겠네? 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볼 때는 이렇게 원인 제공을 했으면 결과는 실패로 끝나서 절망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방인들이 넘어지고 실패했는데 그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부요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데 그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믿다가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못 봐서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됐구나. 망했구나. 실제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비난을 듣다 보니까 내 형편을 듣다 보니까 나는 진짜 망한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가 스스로 원인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실패가 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게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희한하게 역전이 돼 버리는데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근데 이거는 계산이 안 되고 인간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별로 감동을 안 하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실패와 넘어짐도 풍성함으로 바꾸어 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본문이 끝나요. 이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하고 넘어진 걸 통해서도 세상을 풍성하게 하고 이방인을 풍성하게 하는데 만일 유대인들이 풍성하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끝내버려요. 자, 그럼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해석이 막 갈리기 시작해요. 진짜 앞으로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유태인들이 있죠. 디아스포라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앞으로 이 돌아온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11장 25절에 온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고 그들이 충만하다면 플레로마라는 뜻이에요. 충만하다라고 해서 학자는 이게 숫자적으로 충만한가 영적으로 충만한가 막 나누는데 우린 그걸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금 디아스포라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만해진다면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이방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 충만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지금도 실패했어도 이런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충만해지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해서 본문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실패해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맺어가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뭘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11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차원에서만 설명드린다고 했죠. 그렇죠? 인간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더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모든 교회가 다 악해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더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금에 일어나는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족하고, 아까 AI가 교회를 진단했듯이 저렇게 진단해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끝났어, 한국교회는 문 닫았어, 더 이상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